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봤는데 언제 와서 보는 거냐? 바로 변화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죠.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그 현혹되지 말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아,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봤는데 제자들이 큰 무리가한테 둘러싸여 있으면서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변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막 싸우고 있는 거죠. 뭔가 가지고 분주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싸우나 예수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인데 이 아이는 말을 못하는 아이, 말 못하는 아이인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렇게 데려갈 수 있겠다 싶은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18절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찾긴 찾았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한테 뭐 해달라 그랬어요? 내쫓아달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못 쫓아내느냐? 이렇게 변론이 났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뭐 제자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사람이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쫓아내달라고 하는 거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없으면 교회 와가지고 저를 찾다가 못 찾으면 이제 다른 우리 교역자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 기도 부탁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왔느냐면 이 사람이 온 이유가 있어요. 6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 7절부터 보시면 6장 7절 뒤쪽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6장에서 이미.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보통의 능력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이걸 경험했어요. 이미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곳에 소문이 났어요. 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 혼자일 때는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친 거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자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6팀이 흩어졌잖아요. 12제자 중에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보내가지고 각 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이 막 쫓아나가니까 정신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대단하다.
세례 요한도 뭐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막 고치고 다니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 엘리야 아니야 혹시? 응?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야? 그런데 헤롯은 뭐라고까지 생각했냐면, 분명히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막 퍼졌어요. 사람들이 제자를 보면서 야 그러네 그랬어요. 여러분 30절 볼까요? 6장 30절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뭐 했냐면 자기들이 행한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낱낱이 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막 쫓겨 나가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야, 자 여러분, 무슨 보고를 할 때 자기가 잘못한 거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가 뭘 했는데 안 됐어.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그럼 얘기해요? 안 하죠. 여러분,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얘기해요? 엄청난 것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예수님 갔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요. 막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이런 적은 있어요. 예수님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던 적은 있는데 제자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막 고치니까 제자들한테도 막 오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잠깐만 쉬어. 가서 밥 좀 먹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32절 보세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배 타고서 저쪽으로 좀 가 있어. 배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가니까 저 제자들인데? 그러고서 막 뛰어가지고 배보다 더 빨리 막 뛰어가가지고 다른 촌에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렸어요. 왜요? 병고침 받으려고. 여러분, 제자들이 6장에서 이미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으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18절,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는 이렇게 다 고쳤는데, 얼마 전까지만 이렇게 고쳤는데, 귀신 막 쫓아냈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니 왜 못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못 고쳐요? 왜 안 돼요? 성경은 얘기가 없는데 뒤에서 얘기해요. 답을 줬어요. 뒤에 답을 줬는데 왜 못 고칠까요? 왜 안 될까요? 뒤에는 답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안 되느냐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고치기 시작하면 항상 고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고치는 건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사람을 고쳐요? 그럼 제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죠. 저는 뭘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고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고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못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죠? 능력이 없죠?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병을 고쳤다 그래가지고 항상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게서 능력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내가 한번 받았으면 그 은혜가 영원 무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도 안 쓰면 사라져요. 은사도 소멸돼요. 그러니까 은사도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사를 소중하게 잘 써야 돼요. 은사를 잘 안 쓰면 은사가 소멸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언제 기도의 능력이 많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였을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 기도의 능력도 사라져요.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은혜는 항상 받아야 돼. 그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가 내 인생의 평생 동안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는 때와 시마다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제가 설교 준비했는데, 설교 준비할 게 많으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쳐다보고 막 하면서 하다 보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받아 적어요. 지금도 이렇게 한 것도 그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럼 내일 설교는 그냥 막 돼요? 내일 설교는 막 그냥 성경만 읽으면 막 다 됐대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요. 은혜를. 목회를 할 때는 1년, 2년 지날 때마다, 매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새로운 그때에 맞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길을 갈 때 부모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끝나요.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와요. 그저께 어떤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을 잠시 뵀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아이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아이고, 해결됐네, 좀 쉬어야지. 그러면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와 있대. 그래서 다른 문제가 맞잖아요. 창세기에 그랬어요. 창세기에 5장인가 4장인가 거기에서 그 가인과 아벨, 그 후에 가인,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이 아이가 죄를 엄청 져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네 죄가 내 문지방에 걸려 있다 그랬거든요. 죄가 문지방에 걸려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항상 문지방에서 날 기다려. 내가 거기 딱 나가면 바로 죄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죄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면 기도해서 해결됐어요. 해결됐으면 끝이야. 나는 이제 인생 이제 쫙 펴. 내 인생을 쫙 펴서. 그래요? 그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내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입 벌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자만하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겸손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순간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맞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번에 병자를 고쳤어요. 병자를 고쳤으면 다음번에는요, 막 고쳐요? 막 그냥 돼요?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시와 때마다, 상황마다 계속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매번, 상황마다 항상 받아야 되는 게 은혜예요. 제자들이 왜 못 고쳐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막 고쳤는데 지금은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안 돼요. 해봤겠죠. 제자들이 해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해봤는데, 제자들이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거기 몇 명 있었어요? 예수님이 3명 데려갔으니까 몇 명 있었어요? 9명. 9명이나 거기 있었어요. 9명이나 거기 있었는데 그 9명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명도 못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당황한 거죠.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변론이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고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매번 받는 거라고요.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사울왕이 은혜 받아서 왕 됐으니까 끝이에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은혜가 기다려야 돼요.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서서 제대로 왕 노릇을 하는 거지. 아니면 안 돼요. 다시요. 복귀 한번 할까요? 사울왕이 왕이 되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버림받아가지고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다윗이 목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으니까 바로 왕 된 게 아니라 기름 붓고 나서부터 한 15년 동안을 도망다녔다고. 15살짜리가 30살 될 때까지 15년 동안을 막 도망다니고 막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사울은 이미 15년 전에 버림받았어요. 15년 동안을 왕을 지켰어요. 그럼 여러분, 왕 지키는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왕을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은혜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차라리 왕에서 물러나야 은혜예요. 그래야 겸손해지죠. 자리 지키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한 번 은혜 받고 내가 왕 됐으니까 끝? 아니고 왕이 되는 순간부터 은혜를 따라야 돼요. 자,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자,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고쳐주실 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22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자, 20절, 그냥 20절부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생겼으니 부모 마음이 어쩌겠어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부모 마음이 무너지죠. 이번 기회에 고쳐줄까?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대답이 이게 유명한 대답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대답.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믿으면 다 되느냐? 그럼 믿을 때 믿음은 뭐냐면 뭘 믿어요? 자, 뭘 믿어요?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뭘 믿는데? 믿으면 한다면서요. 뭘 믿어요? 내가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맞아요? 아니요. 뭘 믿느냐?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능하지 못할 것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다 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 내가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고쳤어요. 자, 24절 봐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어요.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어요.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자, 고쳤더니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28절 봐요. 이제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가고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 했는데 주님 우리는 왜 못해요? 예수님 딱 한마디 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 외에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A1, 2, 3, 4 A, B, C라고 써 있고 거기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프레어라 그러는데 프레어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가 prayer and fasting이라고 돼 있어요. fasting이 뭐냐? 굶는 것을 fasting이라 그래요. 금식을 fasting.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가 내 뜻을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 거라 그랬어요. 내 뜻을 덮는 거. 그래서 내 뜻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만 남고 내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우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네 능력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채웠을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을 때 믿는 자가 어떤 믿는 자라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옛날에 이렇게 했지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기도해야. 그럼 이제 오늘 이거 들으면 잘못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내게 그런 능력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때에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지. 다시요, 능력은 내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내가 능력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소문 나가지고서 저분이 잘 고친다 간다 그래 가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김준옥 목사님이 30년 전에 신학대하고 나서 설교하실 때 들은 얘기예요. 사경회 할 때 그때 간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 김기호 원장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 그러면 엄청나게 그때 막 능력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때 김준옥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기도원 가지 말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기도원은 들어가서 병 고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뒤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뒤로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만. 한두 사람, 두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서 막 부름떼처럼 가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다 아는데 뒤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무슨 말이에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못 고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사람은 그건 안 보고 뭘 봐요? 앞으로 나오는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였어요. 그때 할렐루야 기도원에. 수천 명씩 모였는데요. 제가 거기 원장이라도 할 것 같아. 여러분 병 고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믿음이 고쳤어요. 다. 고치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간증한다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만 봐.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고친다 그래가지고 가봐야 별게 없어요. 사실 별게 없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지.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쫓아다니면 다 망해요. 다. 전부 다. 쫓아다니지 말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못 고치면 다른 사람도 못 고쳐요. 다. 내가 가장 간절하지. 내가 가장 간절하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자,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되
항상 매번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지치지 않아요. 아니면 다 지쳐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 봉사가 즐겁잖아요. 한 6개월 지나봐요. 1년 지나봐요. 봉사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 죽겠죠? 은혜가 점점 사라질 때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또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며 느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은혜,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봉사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